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몇 구절을 더 읽고 말았네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니까요, 두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이 나오는 모습이 사뭇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읽을 때까지 여러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치료도 받고 그렇게 은혜도 입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맹인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게요. 오늘 저거는 그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 두 맹인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따라오니까 아마 눈이 안 보이니까 지나가고 마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오지 않고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고 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하게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에게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대단히 특이한 이름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 그러면 이 벌써 다윗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이름입니다. 이 다윗 왕 때에 유대 나라가 처음으로 통일 국가가 형성이 되었고 국가가 융성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 그러면은 직결돼서 연결되는 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나라를 세우고 그 다윗 왕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있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국이 형성된 걸 보아도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고서는 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 왕통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그러면 저들은 그렇게 부르지만 저들의 머릿속에는 다윗 왕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저들이 부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저들의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다윗의 후손이여 부르는 것은 그냥 보통의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불렀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 선지자 나단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죄 지었을 때도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이 죄를 지적하고 했던 선지자요. 그 유명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면 다윗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백향목 궁전을 짓고 그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법궤나 이 모든 것이 다 천막 장막 속에 아직도 그렇게 모시고 있지 않느냐. 이거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지 않고서는 마음의 부담이 크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그 생각을 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 중에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그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시지요. 그리고 그전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아팠겠습니까? 무엇보다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조상들과 누울 때, 세상을 떠날 때에 네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죽어서 가면 네가 지금 성공적인 왕이니까 내 뒤에도 왕위가 견고하게 나라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에게는 내가 거절했지만 그 아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왕위뿐만 아니라 영원히가 붙어 있으니까 솔로몬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또 왕위에 올라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되도록 나라를 확실하게 세워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을 하시면 16절에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입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 영원히 보호해 주신대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들었습니까? 나라가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나라죠. 네 후손이 계속적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그런 복받은 나라를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확실하게 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됐어? 그랬는데 무슨 일이야?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망할 때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망할 때는 그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사마리아 혼혈족이 되고 혼합 종교를 만들었으니 너들은 이방족이나 다름없으니까 나라 망했다는 건 당연하겠는데 다윗의 후예로서 계속적으로 왕위에 있어가지고 유다 왕국이 유지되어 있는 나라가 벌렁 바빌론에게 망했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해석을 하든지 재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그 땅이 그렇게 포도로 잡혀가지고 신앙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많은 선지자를 바벨론 땅에 동행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뇌게 하시고 되확인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7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세워주고 그리고 회복시켜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빌론 땅에 살다가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덕택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가슴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후예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러면 그 왕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나라를 다시 허락받는다.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그 나라가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이 두 맹인이 저들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바로 그 왕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 두 맹인이 얘기하고 있는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럼 다윗의 후예란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한 그 잉태 고지를 하면서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약속이 저들에게 주어져 있던 것이 다시 또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예로서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예수님 보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저들이 믿음 속에 있던 고백을 예수님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는 생각이 드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도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있다는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구세주군을 보내주신다. 메시아로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한마디로 저들이 할 때는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이요, 혹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저들의 믿음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들어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두 눈먼 사람이요, 이 두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는, 이 사람 볼 때는 예수님을 분명히 어떤 분인지 자신들의 생각 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약속하신 그분이다, 그분이 지금 오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눈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가와서 요청을 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모습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떤 은혜를 입었던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마태복음 4장 2절이 증거하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서는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보니까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 각색 병든 자들인데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다 주님이 고치시는데 모든 자를 다 고치시니까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못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고치니까 이 소문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온 땅이 그냥 소문이 퍼집니다. 북쪽이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땅, 동쪽에 있는 요르단, 그다음에 그 가운데 시랍 도시들, 데카볼 이런 데까지 다 소문이 번졌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수많은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Large crowd, 군중들이 떼거리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냥 찬양하고 그런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참으로 찾아올 때 그 모습이 군중들, 아무런 직접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모여왔을 따름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육관에서 축구 경기를 우리 구경한다 그러면 우리가 환호하지만 축구 선수들과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거나 그 사람들 관계 맺은 거 없이 그렇게 군중으로 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믿고 보는 세상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지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다 인정은 하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멀찍이 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많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로 인한 어떠한 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 사람이 산상수훈 끝에 내려오실 때 만난 나병 환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그 기록이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그 무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밑에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나와 주님 앞으로 와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 이럴 때 절을 아주 땅바닥에 엎드려 하는 그런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하지 않고요.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께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Lord, if you are willing. 주님께서 마음속에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런 의도가 있으시면, 의사가 있으시면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죠? 주님의 능력도 인정하고 이러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감히 자기의 요구사항을 내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인 줄 자기가 스스로 자기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그런 죄인의 몸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God-stricken illness라. 그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저들을 격려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잘못에 징벌을 받아 나병에 걸려서 동네 바깥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반발하거나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분명히 모든 병자를 고치는 걸 하지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죄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니까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그런 요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찾아놓은 그분을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주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나병 환자가 입은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본 증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이에요. 종이 병이 들었다고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집에서 중풍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예수님 찾아오신 분입니다. 가버나움이니까 큰 도시, 해변가 큰 도시인데 거기에 사는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씀 듣더니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부모도 아니고 그리고 지도 자신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종입니다. 그 당시 종은 재산이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거죠. 그거 뭐 고치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 눈에 보기에 그 종의 생명을 귀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는 고쳐주겠다. 바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도 가서 고쳐주겠다. 엄청난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을 할 때 그랬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감당이 안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유명한 응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요.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I do not deserve. 나는 아무 그런 호의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감사하지만 나는 그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지붕 밑에 주님이 들어오는 그 일을 내가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랐다는 거예요. 어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서는 옆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돌아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영어로 적은 성경 보시면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을 내가 보는구나. 위대한 믿음을 내가 보는구나. 이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경외심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경외심을 품고 주님의 그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능력은 정말 확실한 그 능력이라는 그 믿음도 가지고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히 믿고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깊은 속에 있으니까 그분 앞에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 앞에 I do not deserve 그런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 요구했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그 부과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를 요청할 때 먼저 부인한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그런 놀라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모르기는 했지만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혼을 품은 자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뭐라고 칭찬받았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죠? 가면 이 모든 분들이 다 보면 우리의 케이스와 너무나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분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이런 사역 끝나고 주무시는 데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 내 집이다 그럴 때는 그 베드로 집에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 집에 들어가시니까요.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계신 거예요.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장모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삼시세 때 그 당시 식당에 가서 외식하는 법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루에 2끼를 잡수셨던 아니면 그 제자들과 같이 다니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락거리는데 다 집에 와서 아침에는 밥 먹고 나갔을 것이고 또 들어오시면 식사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 뭐 세탁기도 없는데 빨래도 해야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수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식구 하나만 들어가도 수발이 어려운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들락거리는 그 모든 일에 이 장모님이 수발을 들어 섬김의 삶을 산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 장모님이 어쨌든 아무 얘기 없는 것 보니까 아무 말 없이 섬겼던 분이에요. 섬김이 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내가 이런 것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 하나도 없이 평생을 섬김으로 살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살피시고 치료해 주셨는데요. 또 놀라운 것은 회복되자마자 금방 또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영어로 보십시오. Wait on him이라고 그랬습니다. Wait on. 옆에 시중 들다 도운다. Wait on. 식당에 우리 웨이터, 그 wait on입니다. 자기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주님 앞에 해달라고 자기 것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왔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직 섬김만으로 삶의 기쁨으로 사는 이런 베드로의 장모, 그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또 자상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섬기고 또 섬기고 그것이 모든 것인 줄로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갚아줄 것입니다. 갚아주고 계시고. 서기관과 제자 중 한 사람이라 나오는 마태복음 8장 18절에 이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가로되 예수님 막 산상수훈해요. 막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을 직접 목격했으니 그 자리에 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냉정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참 인격이 있으셔서 좋은 말 하신 거지만 아마 우리 세상 사람 같으면 야, 뭐 내 따라와도 좋을 일 없어. 나 지금 집도 없는 처지야. 너한테 줄 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한 거나 다름없는 냉정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멈춰버렸죠.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런 말씀을 보니까요.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거 낭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히 허락하옵소서. 갑자기 아버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쳤지요. 그러지 말고 죽은 자는 죽은 자도 알아서 하도록 해라. 세상 일은 세상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야단하셨죠. 이렇게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못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의 지금의 삶을 조금 더 이 편안한 삶을 양보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빼앗길까 봐 혹은 손해가 날까 봐 또 그리고 상실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일 한 걸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딱 문을 닫고 누구도 들여버리지 않고 자기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서기관과 이 제자 중에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의 조건을 조금 더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많은 이유 속에 늘 멈추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또 주님 찾아온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듣던 이야기 좀 다르지요. 같은 사건인데 적기를 간략하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때 들은 중풍병자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2장 3절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요. 네 사람에게 메워서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침상에다 네 사람이 들고 그렇게 누워서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친구 넷을 이렇게 친구 넷도 대단한 친구들을 가졌습니다. 아마 사람은 누구나 다 말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싶으면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놀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덕이 있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늘 생활하고 있으면 나도 덕 있는 사람이고 내가 뭐 막 싸움인지 박질인하고 그렇게 뭐 험하게 인생 막 말하고 사는 사람이면 나도 뭐 그럴듯한 사람 같지만 너 그렇게 예외 아니야? 너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소시에이트 하니까 너도 그 중에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친구는 같은 부류의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나 이 네 사람은 다 뭐예요? 비록 중풍병에 이렇게 쓰러져 누워 있었겠지만 이 네 사람과 같이 열심으로 길이 있다면 해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우리 요즘 말로 뭐라고 많이 표현합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삶에 이 사람들은 목적이 정해지면 물불을 안 가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체면도 필요 없고 길이 막혀? 길이 마르면 길을 만들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길이 다 막혀서 그러니까 길을 뚫어, 지붕을 뚫어서 길을 만들어 가니까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똑같은 은혜를 줍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주님도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때 아무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병 고치면서 죄사함 이렇게 받겠다고 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보고는요, 네 죄사함을 먼저 받았다라고 그딸이 정말 덤의 선물을 주님께서 주어서 그 영혼에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할 때 살펴보았죠. 맨 처음 우리가 살펴본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맹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천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인데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이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병이나 이런 병들 걸리면 천형을 받았다. 그 말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이 왔다. 아니면 내 어머니나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내 손자가 죄를 지은 것이 나 때 떨어졌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몸 아픈 것과 더불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죄의식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다 성전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사는데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았다니까 이거 얼마나 정말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선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적에 이끌려가지고 그 목적으로 모든 걸 쏟아넣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모습을 가진 이 사람에게 엑스트라의 은혜를 부어준 것입니다. 그 죄의식을 걷어들이고 온전하게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영혼을 먼저 치유해 주시면서 그리고 육체를 주님께서 덤으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목적에 이끌린 신앙생활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살아가는 간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요즘 프로가 옛날하고 바뀌어가지고 신선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코드에 맞게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집에 가면 들어보십시오. 정말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온 삶을 그 조율해 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가를 얘기하는 자리더라고요. 기득권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다 자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이에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이제 죄를 사해 주는 걸 보고 그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그 가운데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떼거리로 왔나 봐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사람이 무슨 죄사함다 한다고 하나님 하는 일을 함부로 말하느냐. 예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마태가 텍스 컬렉터, 세금 걷는 사람, 세리니까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남을 수탈하고 하는 일을 많이 했고. 그러게 제자를 삼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니 마태가 돈이 많으니까 제자들하고 대접을 자주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하고 먹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만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지 친구들은 다 세리들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막 세리들 잔치가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는 제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선생이 무슨 선생이 저러냐? 라고 부인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로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출세한 사람, 또 요즘 같으면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은퇴한 사람,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기득권자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도 그저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간 사람들, 다 이루었다는 사람들, 아니면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막 성공의 깃털을 잡고 올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주님을
흠을 잡습니다. 뭐가 잘못됐다. 늘 보니까 뭐가 맞지 않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지 않아. 이런 식의 비판적이고 판단의 마음에 늘 사로잡혀서 주님을 절대로 자신의 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고 거절당하고 아무런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평생 사는 것으로 족하게 놔두었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사람이 딸이 죽은 회당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본 사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모든 사람이요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죽으면 다 끝이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보셨죠? 오빠 죽어서 무덤에 넣은 예수님 나타나니까 오빠 돌아가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한 것이 저들이 1차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니 뭐니 어쩌고 다 하다가도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모든 거 끝내죠. 내려놓치고 이제 다 끝이다.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라고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놀랍지 않아요. 자기 딸이 죽은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인했는데 그 죽은 것을 보고서는 그때까지는 딸 살리려고 옆에 있었다가 딸이 죽으니까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끝까지 이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 이 희망, 버릴 수 없는 이 희망이라면 지금 이것이 다 지금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놓지 못하겠다라는 강한 삶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맹인과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하나 믿었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고 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인격적인 하나의 성숙함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도 가졌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를 고치는 것 봤으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저들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의미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두 맹인들은 이 두 사람들 이 모든 은혜 받고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과 다른 두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두 맹인은 이 눈먼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세주님을 저들의 마음속에 믿고 주님을 나온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주님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주는 구세주이시기 나의 삶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것이 저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태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런 분인 거 아시니까 저들은 주님에게 찾아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적은 걸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께서 떠나가시니까 막 다윗의 차를 부르더니 어디까지 왔냐 하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 맹인들은 집에 들어가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 집에까지 쭉 따라 들어온 거예요. 구세주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정확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찾아온 사람과 달랐습니다. 능력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구세주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들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과도 그 공통적인 태도가 보이지만 이분은 특별히 이 두 맹인들은 예수께 그렇게 해서 간구할 때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럴 때 이들이 정말 눈만 고쳐달라는 얘기로 들리지 않네요.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랬으니까. 이 맹인으로 살아서 깨어진 인생에 대한 회복을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지금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누가 선물로 받았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그 중풍병자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미리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회복시켜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장님이 되어가지고 빼앗기고 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구박받았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세주가 오셨으니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구세주시니까
주가 자비를 베푸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막상 치료받기 위해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린 자들과 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도대체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나 삶의 이 현재 이 모습에서 나는 주님을 어떤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능력자라고,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은 기도하면 나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해 주실 일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우리 주는 삶의 구세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삶의 구주로 오신 그분에게 지금 내가 나아가서 내 인생을 한번 맡겨버리라.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자비하심을 내가 입고 살겠다라고 해서 나오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신앙 모습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베풀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좋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게 나온 것이 전부면요, 그게 나오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복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여전히 머물러 계시다면, 나는 언젠가는 주님이 고개를 외면하면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두 맹인처럼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게 보내신 분이니까 그분을 내가 오늘 찾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신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이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비록 나의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삶을 감사와 찬양 가운데, 그리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흘림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오늘 주님 앞에 오십니까?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아브라함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넌센스 약속을 받았잖아요.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못 얻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어느 날 아들 없다고 하나님한테 불평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녁낮에 컴컴한 밤에 비몽사몽간에 아브라함을 집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 저만큼 네 자손이 너에게 줄 거야. 바다의 모래, 그 해변가의 모래날 너 셀 수 있어. 그만큼 내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이거 넌센스 약속이잖아요. 이거 믿으면 정신병자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갔으니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웃었더라?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더라. 의롭다 여겼더라. 어렵다 말은 너하고 나의 관계가 확실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었어요? 바보라서? 천만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하든지 다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해도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평생에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품으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 오셨다. 나는 그 구주를 오늘 사랑하고 그 구주를 좋아하고 그 구주를 내 삶 속의 동행자로 삼고 살고 싶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응답하셨듯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주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좋은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이 험하고 아버지의 예상 밖의 일을 겪으며 걸어가는 인생길인데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늘 엄습할 때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는 여건 속에서도 오늘을 이렇게 이어가며 살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믿음 가운데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의탁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런 신앙의 담대함과 용기도 또한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여, 그 두 맹인이 간구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과 우리 모두의 개인들에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늘 아버지 앞에 짧았음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삶을 다 십자가에 바치신 일을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가슴으로는 품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삶의 주로 모시고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나가도록 아버지 앞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마음에 스스로 주님의 결단하고 앞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버지의 삶을 의탁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